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은 2장의 말미와 또 2장과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3장 1절에서 12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서두 부분의 핵심적인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니고데모, 그렇죠. 예수님과 니고데모 사이의 대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주목해서 보시면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다라고 합니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은 왜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의 방해를 받고 싶지 않아서일 것입니다. 하여튼 예수님과의 어떤 깊은 대화를 나누고자 원했기 때문에 밤중에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던 말입니까? 라피여,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2절 하반절 보면 3절 하반절일까요?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라피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그렇죠? 2절 중반절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하고 밤중에 찾아와서 이 질문을 예수님께 할 때에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할 때에는 그가 무엇을 믿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표적임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과정, 그렇죠? 믿음의 과정,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거듭남과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즉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사실 제가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표현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좀 부정적인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은 이 거듭남에 대한 의미를 구원파가 가져다가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 거듭남을 딱 떠오르면은 그것보다는 이단이 이용했던 그것들이 자꾸 기억이 남아요. 어쨌든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는 좋은 의미예요. 거듭남. 그러면 여기서 도대체 이 거듭남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텐이라고 씁니다. 아노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노텐. 아노텐이라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이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죠? 위로부터 아래까지. 처음부터, 시작부터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단어와 연결해서 오늘 본절에 보시면 거듭나지라는 말씀을 보면 헬라어로 거듭나지라는 이 표현의 의미가 겟네테 아노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미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뭐냐면 하나는 첫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태어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그리고 새롭게 태어난다. 두 번째 의미는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겟네테 아노텐이라는 그 단어의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거듭남이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위로부터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어떻게 사람이 두 번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번 태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육적인 태어남이고 영적인 태어남이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있고 또 그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십자가 사역을 통해 이루어 주실 구원과 영생에 대해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이 9절에서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14절과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7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과 영생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이 9절에서 21절의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2절과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 가셔서 말씀을 전파하시고 또 세례를 행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에 그 모습을 보고 위기를 느낀 세례 요한의 그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이 주님만이 진정한 메시아다, 메시아임을 증거하면서 자신은 쇠하고, 그렇죠? 주님만이 흥해야 함을 증거합니다. 그 말씀이 28절과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어서 한번 연거푸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한 증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자신은 죽고 나 그리스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기 계신 분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이 땅에 증언하시기 위해 보냄받은 분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증언을 들을 때에 그것을 거절하는 자가 있고 또 받아들이는 자가 있음을 언급하죠. 받아들이는 자, 거부하는 자 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결과가 분명히 있음을 증거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있다? 영생이 있다. 반면 그분께 불순종하는 자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 것임을 말씀하지요. 그 말씀이 36절에 마지막 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영생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전체적인 말씀의 내용들이 오늘 3장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말씀이 맞춰지는데요, 이 전체적인 3장의 이런 스토리, 이 말씀을 통해서 거듭난 자에 대한 삶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듭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 중요한 영적인 사실을 한 가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즉 거듭난 자로서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거듭난 자로서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22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세례 요한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형님입니까? 6개월. 6개월 먼저 태어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의 사명인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냈던 인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쳤던 예수님도 그렇게 외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쳤던 예수님의 모습도 떠올려 보게 됩니다. 어쨌든 세례 요한의 삶은 그러했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갔던 세례 요한의 사역 가운데에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듭난 자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못한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일컫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죠. 25절과 26절 함께 읽습니다.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의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이가 세례를 베품에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아멘. 현대인의 성경으로 25절만 함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작.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어떤 유대인 사이에 정결의식에 대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아멘.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말다툼이 벌어진 것입니다. 네가 낫다. 우리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가 낫다. 아니, 저기 예수님이 전하는 세례가 낫다. 서로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거듭나지 않는 요한의 그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수없이 그들에게 증거했을 것이 분명 아니겠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기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습니까?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들이 더 잘났다는 것이죠. 자기 편에 있는 지도자가 더 잘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 몰려왔던 저들, 그러니까 몰려가잖아요. 기존에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자기 되는 선생님한테, 그죠? 세례 요한에게 많이 몰려오던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사실 그분이 참 진리이신 분이신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기의식을 느끼는 겁니다. 위기의식을. 그래서 불평도 나오고요. 그리고 다투고요. 자기네 선생님들이 잘났다고 말이죠. 참 진리이신 분은 누구뿐인데요? 예수님 뿐인데.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거듭나지 않은 인간적인 이 모습 아니겠습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인간적인 부분만 보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이죠. 사람만 보입니다. 그 뒤에 계시고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인 욕심만 드러납니다. 자신들이 위기에 처할 것 같으니까. 당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세례 요한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무리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에게 몰려가는 그 무리들을 봤을 때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고 쫓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그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모습, 또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오늘 거듭나지 않은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이 새벽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정말 거듭나셨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이죠. 참 진리이신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인간적인 모습들 가운데, 인간적인 모습보다 그 가운데 저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예수님만 바라보고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떻습니까? 거듭난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당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그는 철저하게 자신은 죽는 겁니다. 자신은 죽고 누구만 드러내고 있습니까? 예수님만 높이는 존재로 살아갔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겸손했던 사람인 것이죠. 자신을 아는 존재였습니다. 즉 자신은 조연이고 예수님만이 참 진리이신 주연이시다, 그것을 세우기 위해 무단히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함께 읽습니다. 네,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아멘. 그렇죠?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말씀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책망하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나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살아간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그것을 직접 들은 증인 아니냐?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을 그렇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자는 이러한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철저하게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만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만 높이면서 예수님이 주연이다라는 것들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쉽나요?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유혹 시험이 몰려와 우리를 넘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만을 높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거듭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내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연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례 요한만 이런 삶들을 살았나요? 아닙니다. 신약에 있어서 걸출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았던 멋진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바울 하면은 어떻게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 거듭나기 전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던 이들을 크게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딱 하고 만나버렸습니다. 만나니 어떻게 됩니까? 삶이 변화됩니다. 만나야 변화되는 것이죠. 만나야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됐습니다. 변화돼서 철저히 자신은 죽고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삶들을 살아냈습니다.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내는 멋진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면서 주연이 되시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높입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자신은 조연이고 주연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몸부림쳤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모습,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내가 거듭났다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주연인가? 조연인가? 예수님이 주연이라고 하는데 과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내면의 자리에 내가 앉아있지는 않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이 새벽에 떠올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일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마십시오. 세례 요한은 항상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주님의 능력으로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그런 삶들을, 멋진 삶들을 살아내게 하실 것이고, 더불어서 오늘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직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흥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셔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어떤 삶을 살아내자고요?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내자. 예.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혹여나 주님이 주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지만 우리의 욕심과 이기적 교만 때문에 우리 내면 가운데 주님이 뒷전으로 물려나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거듭난 자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길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과 또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언제나 함께 하셨고, 주님, 우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영혼들을 하나님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인생길을 걷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제1순위가 되어야 되고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딴전으로 뒷전으로 물러나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점검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높이면 그런 삶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연이 아닌 조연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세례 요한이 그랬겠고 사도 바울도 그런 삶들을 살아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고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평생의 삶 동안 주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고 주님을 더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연이 되시는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우직하게 믿음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달려가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거룩한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을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났다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났다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여 성령의 보혈로 덧입히시사 하나님 거듭난 자의 그런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길을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삶들을 살아내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실 길, 다시 오실 길을,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늘 깨어있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